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4장 사사기서 14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5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먼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더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또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잡아가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의 아주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피날레는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좀 아름답고 좀 멋있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삼손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럽고 또 신중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리키고 알려줘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냥 전통적으로 해석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것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사사기 강의 때 결정한 것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4절에 14장 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단순히 삼손이 정욕에 의해서 이 딥나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같이 그 여인을 봤다, 마음에 품었다, 때로는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의 뿌리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품은 것으로,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 어떻게 보면 뿌리들을 다시금 삼손이 보고 탐했었던 것을 보면서
삼손의 악함, 때로는 인간됨, 이기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여인을 보고 이제 마음을 품었던 삼손이 부모님을 계속적으로 설득합니다. 쫄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5절 말씀을 봤더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적인 수준이 그가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부모가 삼손을 좀 더 잘 가르쳤으면 되지 않았겠나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삼손의 어떻게 보면 이 졸음과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일을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자, 이 젊은 사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어느 지역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맹수였고 지금도 우리가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사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절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죠.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아주 주목해서 볼 것은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이 여러분 의지할 것은 그의 손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손에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던 피할 길을 내어주시던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피하거나 이기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삼손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여러분 염소 새끼 찢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돼지를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돼지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생고기를 칼로 이렇게 잘라봤던 기억이 있어요. 칼로 자르는데도 잘 안 잘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 새끼를 찢는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이겠지만 삼손이 여러분 이 사자를 찢는데 사자가 아닌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조금 더 쉽게 찢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삼손 손에 칼이 들려서 삼손 손에 좋은 도구가 달려서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 사자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때에 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내 손에 무엇인가를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을 먼저 구하시고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했을 때예요. 자, 다르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에 다 젊은 사자,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약성경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모스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암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아모스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7페이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 사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삼손이 딥나를 향해서 그 자신의 욕구를 향해서 음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걸음 가운데 젊은 사자가 그 걸음을 막았어요. 삼손의 걸음을 막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이 경고를 어떻게 해요? 찢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그 길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여호와의 경고의 사인으로 받고 돌이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음욕을,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이기심을 여러분 돌이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목사님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삼손이 여러분 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부모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제 선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삼손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삼손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블레셋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팔레스티안이 아니에요. 물론 블레셋을 통해서 어원이 시작해서 팔레스틴이 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 가운데 있는 팔레스틴은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블레셋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지거나 남아있는 흔적들을 찾기가 어렵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같은 언어를 썼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의 통치가 그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수많은 왕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8절 말씀을 봤더니 얼마 후에 이제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자의 몸, 이미 삼손이 찢어서 죽인 그 사자의 몸에 생긴, 그 죽은 사자죠. 죽은 사자의 몸에 생긴 꿀을 떠서 본인이 먹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삼손은요, 나실인 규례를 어긴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2절부터 7절까지 나실인의 규례가 나와요. 나실인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져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민수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나실인은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만져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4장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8절 말씀을 지나가면 여러분 이 삼손은 지금 이 여인을 맞이하러 내려가다가 이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이 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다가가서 그것을 퍼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도 전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통한 결실 우리가 써야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결실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취하는 것은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단맛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이 꿀 때문에 이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자신이 취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뭐 흔히들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당 떨어졌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이 나 때문에 좀 수고하는 부모님을 좀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 꿀을 좀 갖다 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좀 당 기운이 나서 여행하는데 고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퍼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삼손에게도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맛보는 달콤함과는 달라요. 지금 불순종을 통해서 얻어낸 달콤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얻어낸 달콤함.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어떻게 보면 젊은 사자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없앤 뒤에 얻어진 아주 잠깐의 달콤함 그것을 통해서 헤헤헤헤 거리고 있는 삼손의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양쪽 측면 모두 다 우리에게 유익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더 큰 또 다른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품을 때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꿀송이와 같이 꿀보다 더 단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누리면서 좋아하는 이 맛보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단맛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이걸 부모님에게 주면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흔히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지 않는 그런 가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이 가문에 나시린의 가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집안에 여러분 흡수되어져서 왔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항상 우리와 교제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단절되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대화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더라 하면서 이 당시 이 삼손이 살던 시대의 가장 핫한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신랑이 그리고 한턱 쏘아서 그 처갓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같이 흥을 내는데 그 결혼이 일주일 정도 지나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블레셋 지역에서 삼손을 기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3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을 즉 블레셋화 시키려고 한다. 왜 우리가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 가족의 교회에 오면 그와 친한 세 사람만 있습니다. 끈끈한 세 사람만 붙어 있으면 그 사람 안 떠난다고 하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생성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블레셋화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3명이 아니라 30명이 들러붙어서 그냥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닌 블레셋의 전통으로 그를 흡수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삼손이 기죽지 않고 그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일주일 동안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옷 한 벌씩을 선사하겠다. 그래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 30벌이라고 하면 특별히 겉옷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생명이라니까요. 이 광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들에게 생명의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각자 한 벌씩 나한테 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30명이 모여서 너의 그 수수께끼 반드시 풀어낼 수 있어. 요즘 말하는 집단지성. 그죠? 그것을 통해서 너의 문제 그까짓 거 못 풀겠냐? 하고서 우리 블레셋 사람이야. 우리 너희들이 만들지 못하는 철기 문화를 이미 다 거의 이루어가고 있는 강력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삼손의 요청에 응합니다. 자,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는 삼손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못 풀어요. 왜냐면 삼손이 지금 내려오는 길에 경험했었던 이 사자의 죽음에서 얻어냈던 꿀에 관한 수수께끼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봐도 참 재미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어찌됐든 먹는 자, 그러니까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였던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요. 자, 앞서 삼손이 퍼먹었던 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냈어요. 아무도 못 풀어요.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자,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되는 이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30명의 이 사람들이, 동네 청년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 가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도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17절 말씀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수수께끼는 누구도 즐겁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삼손 한 사람만 즐거운 수수께끼죠. 삼손 한 사람만 먹었던 그 꿀이 너무 달콤하고 재밌고 해서 냈던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한 사람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그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장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폭력과 그리고 협박과 또 가장 행복해야 될 신부는 가장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날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쁨 때문에 한 사람이 원하는 그 기쁨을 채우고자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은 약자들을 협박하고 또 이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또 어떤 한 기업이 그 기업의 이윤 때문에 얼마나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죠. 누구 한 사람, 권위자의 한 사람의 기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고 피해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삼손 앞에서 내내 울다가 답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자신을 겁박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답, 사자, 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결국은 우리 아내를 니네가 힘들게 했다. 밭 갈았다는 게 여러분 암송아지예요. 암소가 아니라 작은 송아지가 밭을 어떻게 갈겠습니까? 그를 학대했다. 그를 압제했다. 그래서 분내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기 아스글론은 블레셋을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즐거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신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일이 엉클어져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유 없이 자신이 화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얻어온 소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는 뭐 약속을 지켰습니다만 결국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삼손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벌였던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이 결혼식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블레셋 한 동네를 진멸했죠. 사실은 여러분 이 마을은 어떤 동네입니까? 여호수아 때 사사 시대 때 진멸됐어야 될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40년 동안 압제받다가 통치받다가 이제 삼손에 의해서 한 도시가 한 마을이 이제 진멸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삼손이 이제 심히 노했어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5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블레셋과의 정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 삼손이 집에 올라갔어요. 20절 말씀에 삼손이 아내는 이제 삼손이 결혼식 하다가 말고 저녁밤에 올라가 버리니까 집으로 가버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삼손의 친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친구가 아니라 삼손과 같이 있었던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제 중요한 불씨가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딱 정해놓고 말씀을 쫙 풀어드리는 게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좀 더 말씀을 드릴 때 편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전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대신에 이 두 가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셨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긴밀하게 잘 분별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